가나안 땅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여러분이 나름대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잘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요. 자, 첫째, 이 가나안 땅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동시에 품고 있다, 나타내고 있다. 지난주에도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비유를, 아브라함을 비유를 통하여 이삭의 약속의 자녀에 대하여 육신적으로는 이삭이요, 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함과 같이 이 가나안 땅도 이런 양면성을 담고 있다. 양면성.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만 알고 있느냐 하면 천국의 비유로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천국의 비유도 담고 있지만은 천국의 비유로만 이것을 봐버리면 이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천국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결국 천국의 비유로만 봐서는 아니 되고 또 이 땅에서 누릴 하나님의 약속된 복으로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봐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가나안 땅은 광야 교회와 더불어 가나안 교회로 알아야 한다라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모든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복된 땅을 일컬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약속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받은 땅을 일컬어서 가나안 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순종하고 믿고 행하면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뭐를 또 설명을 했느냐 하면 이 가나안 땅은 모든 땅, 온 땅의 상징이요 그림자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지명하시고 택하신 땅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무 때나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신명기 12장 5절 14절 26절 신명기에 보면 주로 하나님이 예비를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지시할 땅, 하나님이 지시한 땅,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한 그 땅에서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지시한 그 땅은 오늘날 그 하나님의 복을 명하신 그 땅은 오늘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참으로 신령한 땅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제 네 번째로 강야와 같은 교회, 또 가나안과 같은 교회, 이 가나안 땅은 이런 교회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교회의 어떠함을 이 가나안 땅은 품고 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 가나안 땅은 교회와 같은 성격을 품고 있느냐 하면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젖과 꿀이 풍성한 곳은 이 육신적 삶의 만족을
누리는 곳이라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이 애굽에 있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고요? 홍해를 건너 광야에 있는 사람이, 애굽, 광야, 가나안, 애굽에 있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절대로 못 들어가요. 그러나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온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가진다. 그런데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가나안 교회라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는 어디에도 이 가나안을 교회로 비유한 곳은 없어요. 그런데 이 광야는 교회로 말하는 곳이 사도행전 8장에 한 군데 딱 나와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교회를 광야로 표현하는 이 광야는 그야말로 척박한 땅에, 광야는 오직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사는 곳, 하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가 마치 어떤 한편으로는 광야와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교회는 광야의 성격을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또 가나안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신명기가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별 설교를 들어보면, 신명기 16장을 보면 어떻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삶의 규범과 광야에서 살아야 할 광야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규범이 다르다 같다? 똑같다. 읽어봐야 돼.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은 집에 가서 진짜 이 목사가 사기치는지 내가 진짜 한번 확인해 보리라 하고 집에 가서 신명기를 잘 읽어봐야 돼. 그러면 모세가 너희는 어디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절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곧 어디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광야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발견하고 아하, 이 가나안이야말로 교회의 한 모습이구나. 저 강야와 같은 교회로 비유할 때는 이 교회에 나오면 이 세상에서 행하던 그 모든 것을 다 끊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의 이 교회는 광야의 성격을 담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버리고 다 없어져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요. 세상의 권력과 빽을 의지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빽이 최고예요. 최고라니까요. 내가 살아온 그 지난날의 여정을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씩 설명하기도 하지요. 이 아들, 딸이 둘이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트럭에 치였어요. 트럭에 치였어요. 5살, 6살인가 7살인가 일이 모을 때 말이에요. 7살, 8살인가 됐어요. 나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하늘이 캄캄하더라고. 둘이가 그냥 이불에 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런지 몰라. 그런데 내가 무슨 검사, 판사, 변호사를 하나, 뭐 세상에 인줄이 있나 뭐 있나 아무것도 없어. 나.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강해병원에 입원을 해서 이제 뭐 보상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거 하고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 나는 이거 해본 적도 없고 가르쳐 줄 사람도 없고 물어볼 데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도대체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어찌해야 됩니까? 보상은 어떻게 협상을 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망이 있어야 내가 뭘 하든지 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 중에 있었는데 기가 막히게 그 강해비군에 사람들이 앉아서 담소를 나누는 테이블이 있었는데 오늘날 이제 병원에 간다고 갔더니만은 거리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상담을 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보니까 조를 내놓고 있길래 그 옆에 서서 쭉 쳐다봤어요. 의사다 보니까 다른 게 아니고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걸 해결해 주는 그 자격을 가진 손해사정인이라고 있어요. 손해사정인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분과 상담을 하고 있는 걸 소리를 딱 들었어요. 그런 게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 손해사정이네, 손해사정. 그래서 내가 아유 선생님 교통사고 같은 것도 그래 합니까? 예, 그것도 우리가 다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 대신 이분이 이제 그런 국가 자격을 받아가지고 교통사고 난 사람과 그 의뢰를 받아가지고 보험회사와 이제 합의를 이끌어내는 사람이라. 그래서 명함을 탁 주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선생님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이들이 그랬는데 그렇습니까? 그럼 선생님 한 번 찾아오시죠. 그럼 명함을 톡 줘. 미남 노타리에 미남 노타리 동네역 사거리에 있대. 오래. 그래서 예 하고 그래도 물으라도 보고 이라도 알고 이라도 이렇게 좀 그런 게라도 대략이라도 좀 알 수는 있겠다 가서 물으라도 보면 그리고 명함을 받아서 이제 그 이튿날 갔어요. 사무실에 또 찾아갔는데 탁 들어간 데 보니까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는 심히 장대하리라. 액자가 딱 붙어 있는 기라. 탁 보자마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래 딱 들어가서 아이고 선생님 어제 거기서 만났던 사람입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그래. 또 앉아서 이야기하면 딱 그랬어요. 혹시 집사님이십니까? 이러니까 예 맞는데요. 근데 왜요? 이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사실 제가 목사입니다. 아이고 그렇습니까 목사님? 교통사고 났다면 그 때문에 오셨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가르쳐 줄 테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마. 목사님 가만히 있으세요. 내가 다 해줄게. 수술은 얼마로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알아야.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그냥.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라는 대로 내가 다 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상을 이제 받도록 인도해 주더라고. 내가 왜 이런 이야기 하네요. 이 교회는 강야와 같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의 빽도 없고요. 누구의 도움도 없는 곳이 바로 이 교회예요. 그러나 보이는 도움의 손길이 있는 곳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가나안을 제가 가나안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강야 교회는 척박하고 삭막하고 그런 어떤 성도로는 그렇게 품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교회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것은요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 안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여전히 강약교회를 걷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교회 안에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가나안과 같은 약속의 땅에 들어온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무엇을 건너야 하느냐 하면 이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야 합니다. 그리해야 하나님의 약속한 이 복을
이 땅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바로 가나안 교회를 하나님이 나타낸 것이고, 이 가나안 교회에서 받는 이 복은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까지 그대로 옮겨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받는 이 복도 예사로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말씀을 전할 때 늘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저 목사님은 영적인 복만 추구하는 사람이야, 육적인 복은 중요하지 여기지 않는 사람이야, 그런 의미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 설교를 들으면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받는 이 복이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그대로 옮겨지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금세와 내세의 복을 받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예외가 있느냐 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금세에서는 복을 받지 못해도 내세에서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금세의 복은 원치 않습니다. 나는 오직 내세의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겠다. 그래서 땅에서 받을 복을 스스로 자제하고 스스로 절제했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것에 관하여, 어떤 것에 관하여 땅에서 복을 받는 것만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야 되고, 또 땅에서 복을 받는 것도 당연한 것이라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땅에서 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이런 풍성함을 누리고 사는 이런 복도 받아야 되겠거니와, 이런 복을 혹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해서도 아니 된다. 왜? 사람에 따라서는 모두가 다 젖과 꿀이 흐르는 교회만 오면 다 그런 복을 받을 수는 없다. 특별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있기도 하지만 특별한 은총을 인한 사람이 또 그렇게 순종하고 진실로 믿음으로 이렇게 삶으로써 요단강을 가름으로써 이런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을 받는 사람이 있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걸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래서도 안 된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겠지만은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평가하고 판단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광야의 길을 걷는 이런 교인이 아니라 가나안의 길을 가는 이런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다. 또 이 가나안이 교회의 성격을 담고 있다는 것을 또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두 번째 사실은, 첫째는 성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규범과 광야에서 사는 규범이 똑같다는 거야.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광야 교회와 가나안 교회가 동일한 요소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적들입니다. 적들. 아말렉과 아낙 자손과 네피림의 후손들처럼 역시 광야에서도 적들과 싸웠습니다. 똑같이 광야에도 적들이 있고 가나안에도 적들이 있었어요. 물리쳐야 할 것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은 우리가 교회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교회를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 교회 안에 다 주셨어요. 그야말로 이 교회 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이 하나님이 풍성하게 다 주셨어요. 사실 저는요, 여러분, 큰 이 세상에 돈은 없고 큰 어떤 무엇은 없어도
사실상 지금까지 그 하나 부족함이 없이 전 살았어요. 첫째,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해 좀 욕심이 없어요. 그런 말이 뭐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이 좋은 집을 사면 막 부럽고 막 왜 좋은 걸 좋다 그런 마음은 없겠어 있어요. 그러나 나도 한번 살아봐야지 저런 좋은 집 이런 건 없어요. 그저 주시는 대로 있는 대로 감사하고 뭐 한 번도 나는 10원 한 푼 다른 사람에게 빌려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밥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이 살아왔고 지금도 내가 옷이 얼마나 많은지 언제 내가 이거 다 떨어고 죽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옷이 지금 새 것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나는 풍성하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면 큰 재산도 없고 뭐도 아무것도 없지만 보이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나는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이에요. 왜? 나는 부족함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심지어는 뭐 돈이 없어서 애들 학비를 걱정해 본 적이 그런 것도 때거리가 없어서 나는 걱정을 해봐 그런 것도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 개척교회로 하면 어렵고 밥을 굶고 뭐 열흘을 굶고 일주일을 굶고 막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굶지 않고 벗지 않고 지금도 옷이 많아서 새 것이 있고 아직까지 다 떨어져도 뭐 언제 그걸 입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나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땅 안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가나안은 교회의 성격을 담고 있고 이 가나안은 교회다. 강야를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는 것처럼 가나안도 교회다. 그래서 광야의 교회를 걷고 있는 사람은 속히 가나안 교회로 들어와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런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